할렐루야. 오늘 변함없이 주께서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진 삶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귀한 밤에 함께 모여서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귀한 주삼 교제 큐티 시간을 갖게 됨을 영광으로 생각하고 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함께 한 마음으로 2020년 9월 24일 오늘 목요일 주삼 교재 111페이지를 우리 참고하시면서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찬송 144장을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찬송가 144장 예수 나를 위하여.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쳐 당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 가운데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내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형벌하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봄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멘. 복음의 두 기둥. 기독교 복음의 가장 핵심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지 않았다고 한다면 우리의 죄는 씻을 수 없고 결국 그 죄값에 의한 영원한 사망을 우리는 맛볼 수밖에 없는 자이었습니다. 우리는 죄와 사망 아래 살다가 결국은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저 불목 가운데 던져질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불해 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사신 바 되어 당신의 것으로 주의 것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고 그의 부활이 있었기에 우리의 믿음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닌 것임을 증명했습니다. 그의 부활이 있었기에 또한 우리는 죽음을 맞이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다시 살아난다고 하는 심판의 부활이 아닌 영생의 부활, 생명의 부활을 우리는 얻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찬양을 드리면서 어쩌면 이 찬양은 우리가 많이 불려지진 않는 것 같습니다. 거의 보면 고난주간 또 교회에서 성만찬 예식을 할 때 주로 많이 불려지는 찬양인데 아무쪼록 오늘 이 찬양을 드리고 나서 생각하니까 이 찬양이야말로 우리가 매일매일 기억하면서 주님의 그 피 흘리심에 대한 은혜를 감사하면서 보답하는 삶을 살아야겠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함께 주삼규제 111페이지에 나와 있는 레위기 8장 1절부터 9절 말씀을 합독을 하겠습니다. 레위기 8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155페이지, 156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함께 그 의복과 관유와 속죄제의 수송아지와 순양 2마리와 무교병 1 광주리를 가지고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으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매 회중이 회막문에 모인지라. 모세가 회중에 이르되 여호와께서 행하라고 명령하신 것이 이러하니라 하고,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다가 물로 그들을 씻기고 아론에게 속옷을 입히며 띠를 띄우고 겉옷을 입히며 에봇을 걸쳐 입히고 에봇에 장식 띠를 띄워서 에봇을 몸에 메고 흉패를 붙이고 흉패에 우림과 둠밈을 넣고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관 위 전면에 금패를 붙이니 곧 거룩한 관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아멘. 오늘 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제사장 위임식이라 하는 제목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속적으로 지금 이 레위기의 어떻게 보면 전반부 1장부터 7장까지의 거의 내용들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어떤 그 관계를 설정하시고 그 관계를 유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삶을 어떻게 보면 지속하는 그런 방법들을 주신 것들이 바로 이 5대 제사였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건대 5대 제사는 처음에 우리가 무엇을 배웠습니까? 번제를 배웠습니다. 번제. 그 다음에 소제, 그 다음 우리가 화목제, 그리고 속죄제, 속건제, 이렇게 해서 우리가 5가지의 제사에 관련된 내용들을 함께 묵상했습니다. 단순히 우리가 이 5대 제사가 무엇이고 그 절차가 무엇이냐를 우리가 오늘 암기를 하고 기억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 제사가 왜 필요한 것인가? 왜 이 제사법이 왜 그토록 중요한 것인가? 그들에게 왜 주어졌던 것인가를 아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인간의 연약함, 인간의 무지함, 늘 죄에 노출되어 있고 그 나약함으로 인하여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를 안 지을 수 없는 그 인간을 보시고 하나님은 그 죄를 해결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속해 가며 하나님의 백성들의 어떤 하나님에 대한 헌신, 어떤 충성, 하나님과의 화목함,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과의 화목함, 이런 것들을 전반적인 모든 삶을 말씀에 의하여 유지되고 말씀에 따라서 그들의 삶을 통치하기 위한 그런 중요한 수단이 바로 이 제사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백성들에게 이 제사라고 하는 것은 생명과 같은 거예요. 이 제사를 무시한다던가 이 제사를 자신들의 어떤 원리에 따라서 자신들이 편한 대로 한다면 그들은 결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설 수도 없습니다. 그 관계 또한 유지될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인간의 편의와 인간의 유익을 위해서, 아니면 인간이 원하는 데서 법을 주어진 것이 아니고 당신의 뜻과 당신의 어떠한 의지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그 제사를 주셨고, 제사의 제물, 또 어떤 절차, 그리고 그 제물을 드리는 제사장은 누구이며 그 제사장들은 어떻게 이 제사를 드려야 되는지를, 그 절차와 방법들을 아주 세밀하게 하나님은 다 제시해 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결론 부분이 어제 나왔던 7장 35절부터 38절까지의 결론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어제 큐티의 제목이 뭐냐면 바로 제사 제도의 결론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그 안에 위임식 잠깐 들어가 있지만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바로 법이요 하나님이 주신 규례이다. 그래서 이 신의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그 예물을 드리는 것으로 시작되었음을 오늘 어제 배웠던 이 38절에서 분명하게 몫을 받고 있습니다. 자, 그런 부분들을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고요. 오늘은 아무리 제사 제도가 주어졌고 어떤 제사가를 알고 있지만 이런 것들을 이 제사를 드리는 어떤 중보 역할을 하고 있는 이 제사장이 없다 한다면 그건 별로 의미가 없잖아요. 따라서 이 제사장의 역할, 제사장이 하나님께로부터 세움을 받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해냐 따라서 엄청난 영향을 그 백성들이 받게 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레위기 8장 1절부터 9절까지는 바로 이 제사장의 위임식을 오늘 자세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미 우리가 앞에서 배운 부분이지만 이 제사장은 그만큼 그 역할과 사명이 미션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들에게서는 그 몫이 뭐냐면 그 제사를 드리고 난 뒤에 나오는 여러 가지 하나님이 제사장들의 몫으로 주신 것들을 하나님이 생계의 어떤 유지 수단으로 하나님이 제공했던 거지요. 그래서 그들은 철저하게 제사 직무에만 올인하게 하셨어요. 너희들은 다른 것으로 생계를 유지하려고 하지 말고 너희들은 철저하게 이 제사 직무만을 전적으로 책임을 짓고 여기에 헌신을 해라. 그리고 그 나머지 너희들의 먹고 마시고 하는 이런 부분들은 내가 다 전적으로 책임을 져주겠다고 하는 그런 것들을 이미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앞에 부분도 잠깐 설명을 그런 부분 하고 있지만 우리들도 그런 부분에서 오늘날 예수를 믿는 자들이 과거 구약의 제사장과 똑같은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와 같은 멋멋적이죠. 제사장적인 그런 기능, 어떤 사명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세상과의 어떤 그런 중보, 어떤 다리 역할 이런 것들을 감당하는 거지. 그런 부분에서 우리 성도들과 이 교회라고 하는 그 기능, 위치는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에게 그 앞에 살아가는 삶이 늘 전적으로 헌신하고 그를 위해서 살아가는 부름받은 그 사명자로서의 어떤 소명의식 이런 것들을 강하게 갖는 것은 우리에게 소중한 일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보면요, 자, 레위기 8장은 제사장 위임식과 관련 내용입니다. 그래서 레위기서 8장은 위임식 내용이지만 넓게 보면 10장까지 이게 총체적으로 다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8장부터 10장 보면 제사장직의 위임 절차 그리고 제사 제도 제정에 관한 내용을 전체적으로 하나의 스토리로 이렇게 연결된 구조입니다. 그중 내일 우리가 이제 또 가겠지만은 내일 가서 내일 모레 이 정도 가면 9장 가서 이제 공부할 때에 그 대제사장에 위임받은 그 아론의 첫 제사가 나오는데 그 전에 오늘 이 8장에서는 이 제사장의 위임식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 제가 거듭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에게 오늘 주어진 말씀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주신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제사장 역할은 결국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만 행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들에게 의복을 입히고 또 관유와 속죄제에 수송아지, 순양 2마리, 무교병 한 광주리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제물은 어떤 제물을 위임식에 가져와야 되고, 그리고 그때 위임식 할 때는 온 회중이 회막문에 모여서 이 예식을 행해야 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 놓고 물로 어쩌면 그 물두멍이죠. 그 번제단 앞에 있는 물두멍, 그 물두멍에서 물로 씻기면서 그 어떤 성결식, 어떤 정결 의식을 이제 취하는 겁니다. 그리고 속옷을 입히고 띠를 띄우고, 그리고 겉옷을 입히고 예복을 앞으로 이렇게 걸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흉배를 이렇게 붙여가지고 그 흉배 앞에는 12개의 이렇게 보석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거기에는 그 12지파의 이제 이름들이 이제 새겨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흉배를 이제 붙이고 머리에다 이제 관을 씌우고, 자, 이런 그림들이 지금 어디 나오냐면 여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좀 바짝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지금 그 구약의 제사장이었던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위임을 받게 되면 입는 옷이었습니다. 그리고 머리에 쓰는 모자이기도 하고요. 이렇게 해서 전적으로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림을 잘 한번 눈여겨 보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어떤 인터넷을 검색해 보시면 제사장의 옷을 좀 더 상세하게 좀 입체적으로 볼 수 있는 사진이나 또 어떤 동영상이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고요. 그러나 제사장과 대제사장과는 그 옷에 있어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좀 나중에 가서 설명하고 지금 설명하기는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나오는 것들이 어떤 절차인가? 자, 위임식에는 반드시 6가지의 품목이 있습니다. 준비할 거. 첫째는 그 이제 제사장이 당연히 있어야겠죠. 아론과 그의 아들들, 그리고 의복, 그리고 관유 붓는 것. 그다음에 속죄제에 수송아지 1마리, 그다음에 순양 2마리, 그리고 무교병 1광주리. 자, 이런 것들이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이제 위임받을 대상이고요. 이제 관유는 그 제사장이나 왕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들의 그 직을 위임할 때 이렇게 붓는 것입니다. 요즘에 우리가 이제 목사 안수식, 또 안수집사 이렇게 장로 안수식 할 때 우리가 보통 위임식 한다 그러죠. 뭐 위임식 이렇게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게 이제 우리가 기름을 부음을 받는다 그러죠. 우리가 기름 부음을. 그것은 바로 그런 어떤 상징적인 의미를 이제 담아서 하는 거죠. 뭐 옛날 우리 구약처럼 보통 막 기름 갖다 붓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은. 그렇지만 그와 같은 어떤 상징성을,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권한을 위임받는다. 그래서 그 책임과 의무를 이제 부여받는 그런 것들을 상징하기 위해서 지금도 우리가 위임식, 그리고 어떤 기름 부음을 한다고 하는 그런 의미를 이제 우리가 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수송아지가 나오는데, 수송아지는 이제 그날 위임식 하는 그 제사장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드리는 속죄제 제물입니다. 그리고 순양 2마리는 그 중에 1마리는 헌신과 충성을 나타내는 번제용 제물이고, 또 다른 1마리는 화평과 친교를 나타내는 화목 제물로서의 드려지는 제물입니다. 그리고 무교병 1광주리는 번제와 더불어서 드려지는 감사의 소제의 예물로서 거기에서 사용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송아지 1마리는 그 제사장 위임식을 받는 그 사람을 위한 속죄제 제물이고요.
순양 2마리 중에 1마리는 헌신과 충성을 나타내는 번제용 제물이고, 또 다른 1마리는 화평과 친교를 나타내는 화목제 제물로 드렸다. 그리고 마지막 무교병 1광주리. 하시면 무교병은 떡이 과자입니다. 과자. 누룩이 없는 과자죠. 떡. 그래서 그 1광주리인데, 그 1광주리는 감사의 소재 제물로 사용했다라는 것을 좀 기억하시고요. 근데 이것을 할 때 온 회중이 반드시 회막문에 다 모였습니다. 따라서 이 제사장 위임식은 제사장에게만 한정된 게 아니고, 이 제사장의 역할은 모든 백성들의 삶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음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위임식을 공적으로 선포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도 목사 위임식을 할 때나 우리 장로님들 안수사 할 때 우리 온 성들이 모여서 함께 이 의식을 치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러한 것들을 위임하면서 온 성들에게 공적으로 선포하는, 알리는 역할을 하고, 그리고 공적인 석상에서 자신들의 어떤 책임과 의무를 다하겠다는 것은 어떤 서약 이런 것들을 이제 받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임식의 내용들이 바로 5장부터 6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목욕을 재개하고 이런 다 나오잖아요. 이런 것들은 결국은 하나로 얘기하면 거룩과 정결을 의미해요. 거룩과 정결. 다시 이 부분에서 강조할 수밖에 없는 뭐냐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우리 교회의 가장 중요한 상징 아니면 핵심, 그게 뭐냐면 거룩이에요. 거룩. 이 거룩성이 유지되지 못하고 이 거룩성이 훼손되면 그건 교회가 아니, 성도가 아니, 성도가 성도답게, 교회가 교회답게 세워진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거룩성을 갖는다는 것을 의미해요. 왜?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마땅히 성도와 교회는 거룩성을 가져야 돼요. 유지해야 돼요. 이것을 생명과 같이 여기고 우리는 붙들어야 돼요. 세상 사람들과 같은 똑같은 논리, 어떤 방식, 라이프 스타일, 그걸 추구하거나 쫓아간다면 이미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성도가 아니라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위임식을 하면서도 철저하게 거룩과 정결을 중요시하면서 옷 하나하나, 그리고 그 몸을 씻기는 이런 부분들을 다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도 한번 좀 깊이 생각하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흉배를 붙이는 것들, 그 흉배 전면에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보석을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자, 이런 것들은 이스라엘 그 12지파를 전체를 이제 어떠면 제사장이 가슴에 품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제사를 하고 이런 의미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관은 대제사장이 쓰는 이제 모자를 말하고요. 여기 금패는 그 정금으로 만들어진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 금패는 이렇게 이마에 있는데 여기다가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글씨를 씁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 대제사장의 의복은 매우 화려하고 그 왕의 의복과 같이 이렇게 갖춰졌습니다. 따라서 왕 같은 그 영광과 하나님의 위엄을 나타내는 그런 상징적 의미가 그 제사장의 옷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자, 저자의 묵상을 읽고 제가 기도하고 오늘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자의 묵상입니다. 제사장직 위임식은 이스라엘 역사상에 매우 중요한 날이다. 제사장의 위임식의 준비 과정은 정결 의식과 아울러 대제사장 의복을 입는 것으로 되어 있다. 제사장의 화려한 복장은 왕적인 특권을 상징한다. 특히 머리 금패에 쓰인 여호와께 성결은 제사장직이 하나님의 거룩한 직분임을 강조한다. 제사장의 거룩성은 곧 이스라엘의 거룩성과 연결된다. 이런 점에서
제사장의 위임식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 지도자의 타락은 나라와 민족의 타락으로 이어진다. 지도자를 거룩하게 만드는 일은 교회나 국가에 꼭 필요한 일이다. 그래서 우리는 지도자의 성결을 위해 늘 기도해야 한다. 좋은 지도자가 교회를 이끌어가고 나라를 지도하도록 성도와 국민이 도와야 한다. 한 사람의 거룩한 지도자는 시대가 지나가도 오랫동안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친다. 무릎 기도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의 순간을 잊지 않고 은혜 받은 자의 모습처럼 살게 하소서.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거 이 제사장들의 어떤 성결, 그들의 어떤 거룩성, 이것은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대로 상징의 의미에서 매우 중요한 연결고리를 갖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우리 성도들도, 우리 교회도 이 거룩한 옷을 입고 구별된 삶을 살아감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저와 또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오늘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선택받은 우리들이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의 삶이 무엇을 향하여 또 어떤 방법으로 살아야 되는지를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제사 의식을 통해서 그 까다로운 절차와 그 방법들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갔듯이 오늘날 우리들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의 기준과 어떤 가치관을 따라서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주도적으로 이끌려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과거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이 거룩함과 정결함을 요구받았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그러한 거룩성과 그런 정결함이 늘 요구되었음을 우리가 깨닫고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세상과 구별된 거룩성을 갖게 하시고 정결한 삶을 힘쓰는 정말 정결한 신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또 제가 섬기고 있는 우리 성대한 교회 우리 성도님들, 코로나19 동안에 오랜 동안 뵙지 못하고 이렇게 계속적으로 동영상을 통해서 만날 수밖에 없는 것이 늘 생각해도 가슴이 아프고 마음이 아프기만 합니다. 아무쪼록 속히 이 일들이 잘 해결돼서 만날 수 있는 그날이 있기를 바라고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앙적인 영적인 어떤 교제 이런 것들은 한순간도 잊지 않고 늘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여러분의 가정과 또 우리 섬기는 교회와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가 늘 끊임없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타 교회에 섬기지만 저와 함께 이 주상기도를 나누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의 영육간에 늘 강건하시고 하시는 일들이 주 안에서 형통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